성경 통독을 위한 마가복음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통독하면서 처음 받는 인상 중에는 마태복음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넓게 보면 약 90% 정도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독에서도 마태복음은 한 주 반 시간을 할애했고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짧은 3일 정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못한 책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공관복음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기독론이라 그러죠.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론을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가르침이다. 누구인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은 정체성을 파악하는 두 가지 기둥과 같은 요소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아는 것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아는 것도 역시 정체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모든 복음서는 특별히 마가복음이 가장 분명한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정체성에 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조금 깊게 넓게 생각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하셨다라는 이 압축된 표현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불가분리적인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고 전파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속적으로 통치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림의 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마가복음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구절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간략히 살필 텐데, 마가복음을 통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5개의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가복음이 어떻게 전개하는가, 거기에 집중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다. 아주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난 마태복음을 기억하신다면 마태복음의 3분법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그 내용은 세례 받으시고 이제 시험 받으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세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중에 특별히 하늘에서 있었던 음성, 그 음성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선포하고 있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복음서 처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첫 사역 중에 하나인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구절을 볼 텐데 이때는 드디어 지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그 목소리와 함께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한 고백의 말씀이죠. 이때 고백이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선포죠. 이 선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역에서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 양육하고 십자가 지시는 그런 새로운 모드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네, 이런 중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선포를 보겠는데 십자가 달리실 때 백부장이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은 이 장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제자의 고백이 아닌 유대인의 고백이 아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선포되므로 마가복음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놀라운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마가라는 저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상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마지막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마가복음이 전개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혼동스러운 삶을 살지 말고 그 자녀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크게 보면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어달라. 이런 메시지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마가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가 되기까지는 정말 주변에 돕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굵직한 선생님들이 마가에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바나바, 마가의 사촌 형님이죠.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인류 최초로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가 있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형성되었던 그 다락방집 주인이 마가였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가와 굉장히 긴 인연이 있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지만 결국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마가를 부르면서 이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라는 이 설명을 덧붙이죠. 저는 바로 이 계기가 마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게 되었던
배경이라고 믿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마가를 부르고 마가에게 정말 전달해주고 싶은 예수님에 관한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틀을 마가에게 전수해 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가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섬겼던 예수님, 그 위에 바울이 전수해 준 예수님에 대한 큰 구속의 그림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관점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받으면서 초대교회는 베드로라는 바울이라는 큰 스승을 잃었습니다. 이 로마의 혼동된 성도들에게 마가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로마의 박해 못지않은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라고 부름받았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